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8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아, 내가 불러낸 이스라엘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곧 시작이요 마감이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내가 곧 시작이요 마감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요한계시록에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시간 타임라인 안에서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까지 먼저 앞서 나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작이요 마감이신 분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내가 손으로 땅에 기초를 놓았고 내 오른손으로 하늘을 폈고 내가 하늘과 땅을 부르기만 하면 하늘과 땅이 하나같이 내 앞에 나와서 선다. 그러니까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 새 일을 행하실 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근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창조하셔서 이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게 될 거예요. 너희는 모두 함께 모여서 들어봐라. 우상들 가운데 누가 이런 일들을 알려준 적이 있느냐? 미래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그 어떤 우상도 미리 알고 미리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미래를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니 그가 바빌론을 공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그의 능력을 바빌로니아 사람 앞에서 드러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기에서의 이 그는 고레스를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고레스가 바벨론을 공격했고 이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멸망함으로써 이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고레스가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포로들을 다시 귀환시키고 성전을 세우고 이런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명령들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고레스고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걸 다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말하였고 내가 그를 불러냈다. 내가 그를 오게 하였으니 내가 그 길을 형통하게 하겠다. 우리가 이전 고레스의 소명 기사에서도 봤듯이 이 고레스를 향한 이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가까이 와서 이 말을 들어라. 처음부터 나는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다. 이 일이 생길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의 창조 그리고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들과 일들을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 타임라인 안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사건의 창조자이시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주의 깊게 읽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16절 하반절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읽어보면 이제 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분의 영도 함께 보내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처럼 보이지는 않죠.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제 대상의 말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 이게 이제 고레스냐? 아니면 선지자냐? 아니면 또 다른 인물이냐라고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에서 1차적으로는 고레스로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분의 영도 함께 받아서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선지자로 보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1차적으로 고레스를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기름 부으셨다는 표현이 이 그분의 영과 함께 보내셨다는 표현과 맞물리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레스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이 고레스의 이 말을 한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종의 등장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등장을 했고 이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앞전 본문들에 대해서 읽고 왔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분의 영도 함께 보내심을 받아서 이 고레스가 했던 작업과는 전혀 또 다른 의미에서의 새로운 일들을 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주 너의 속량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주 내 하나님이다. 내가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치며 내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하셨다. 내가 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기만 했어도 내 평화가 강같이 흐르고 내 공의가 바다의 파도같이 넘쳤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되어져 있는 결과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내 자손이 모래처럼 많았을 것이고 내 몸에서 태어난 자손도 모래알처럼 많았을 것이고 그 이름이 절대로 끊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지 않게 된 거죠.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라. 바벨로니아 사람들에게서 도망하여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종 야곱을 속량하셨다 하고 즐겁게 소리를 높여서 알려라. 이 소식이 땅끝까지 미치도록 들려주어라 라고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고 하는 것이 바벨론의 강력한 제국주의적인 어떤 힘에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써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강성한 부요함, 착취적인 국가의 운영들, 그리고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상 숭배의 어떤 탐욕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 선언과 같은 명령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한 메시지로 읽어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인도하셨지만 그들이 전혀 목마르지 않았고 주님께서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로 마시게 하셨고 바위를 쪼개셔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고 주님께서 악인들에게 평화가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과거에 출애굽 때에 사막으로 인도하셨지만 목마르지 않음과 바위에서 물을 내셨던 사건들, 그리고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던 이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사건들을 이제 연결을 하면서 바벨론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 출애굽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 일들을, 새 일들을 하나님의 이 종을 통하여서 이루게 되실 것이고 이것이 새로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이루시지만 반드시 이루실 일이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새로운 창조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마찬가지로 이 출애굽의 장면 그리고 바벨론에서 탈출하는 장면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탈출해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세속 권력, 이 바벨론과 같은 어떤 탐욕적이고 우상숭배적인 모든 문화와 사건들로부터 탈출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탈출 후에
비록 사막처럼, 비록 광야처럼 마실 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빠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새 일을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분께서 책임지시고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약속의 언약의 땅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시리라고 하는 기대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본문은 처음이요 나중이신 분, 그리고 주의 영을 받아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종,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읽을 수밖에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그 사건에 우리가 동참하여서 세속의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탐욕적인 문화 속에서 빠져나와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제시하시는 섬김과 나눔의 삶으로,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가 걸어갈 때에 악인들은 멸절하겠지만 바벨론은,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페르시아든지 그리스든지 로마든지 그 어떤 세력이든지 다 무너지겠지만 마침내 하나님 나라만 온전하게 굳건히 세워지는 그 에덴의 확장, 이스라엘의 확장, 교회의 확장을 경험하게 되리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과거의 출애굽을 요구하셨고, 또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에서의 빠져나옴을 명령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잘못된 세속의 사회의 문화와 그런 경제적인 폭력과 호갑 가운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그것을 온전히 보고 듣고 경험하며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우리에게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서 그 새로운 역사를 우리의 삶에 비추어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참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속의 권력들 가운데 끊임없이 저항하며 우리 주님의 명령처럼 이 세속 사회에서 빠져나와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창조의 원리에 따라, 참된 지혜에 따라, 예수 십자가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붙드시고 이끄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